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화요일 시간에 오랜만에 용어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7월 30일에 용어정의 시간을 제가 화요일에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엔 보통 목요일에 제가 보통 진행을 많이 했는데요. 20번째 용어정의를 제가 7월 30일에 했으니까 거의 2달 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인터벌이 길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컨텐츠는 끊어질 수가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이 플랫폼이 계속되는 한 제가 이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용어정의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고 또한 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예배, 신방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와 음악의 관계, 정확히는 음악의 위치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까 합니다. 헌신 또는 헌신예배, 이미 용어정의 시간에 제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하게 다뤘습니다. 아마 그 용어정의일 거예요. 여러분 용어정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예배입니다. 자, 공예배라는 개념을 성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냥 주일에 하는 것이 다 공예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마다 공예배에 대한 개념 설정이 나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각각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로부터 배우는 신자들의 이 공예배 개념도 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통해 확실히 좀 못을 박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공예배라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예배라 함은 일단 공적인 예배라는 말 외에도 개혁교회에서 사용되는 공동예배라고 불리는 말의 준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적인 예배 또는 공동예배라는 말을 살필 때 여기에 대비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적인 예배 또는 개별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적인 예배는 바로 개별적으로 모이는 예배이고, 공적인 예배는 말 그대로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공동예배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어른들 뿐만 아니라 유아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무슨 세대 통합 예배이니 뭐니 하면서 대단한 시도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는 것의 면면을 보면 정상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교회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신조어의 개념은 역사적 기독교회가 말하지 않았던 신조어예요. 말하지 않았던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공예배는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단순히 공적인 예배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서 교회 현실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회 예배 모임으로 들어가죠. 교회는 공적인 예배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라 불리는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전통적으로는 주일 오전 모임을 대예배라고 하고 주일 오후 모임을 언제부턴가 찬양 예배라고 하죠. 물론 이 용어도 잘못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공예배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니까 개별적인 용어와 관련해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3일밤 기도회 또는 수요 기도회로 호칭합니다. 전통적으로요. 그리고 공적으로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철야 예배 또는 철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일단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공적인 예배 범주에 들어갑니다. 반면 가정 예배나 개별 성도들이 모이는 건 사적인 예배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사실 이처럼 공적인 예배 모임과 사적인 예배 모임을 구별하는 일은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죠. 앞서 우리 한국교회 내에 있는 여러 공적인 예배 모임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공예배를 제외하고는 분명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지역교회가 정한 임의적인 예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예배와 공적인 예배의 모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공적인 예배 모임, 즉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정한
공적인 예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간대 변경도 가능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예배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또한 성내전을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내전이 있고요. 권징이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순서가 있죠. 축복은 축복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이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분명히 다른 공적인 예배 모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예배입니다. 다른 공적 예배 모임에서 말씀의 강설이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기도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성례전이나 권징과 같은 교회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며 축복을 통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축복을 선언하는 행위를 공적인 예배 모임이란 이유로 여기저기서 남발하는 것도 분명 우리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 말씀드린 주일오후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출야나 매일 새벽 기도회나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다른 보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인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교회는 기본적으로 공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개념이 없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불건전한 집단이나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간판만 걸어져 있는. 공예배와 공적인 예배의 구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 관계성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바르게 공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외의 공적인 예배 모임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공예배가 흐트러져 있다? 왜곡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른 공적 예배 모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용어에 대해서 초반부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 이것은 공동 예배입니다. 언약적인 예배입니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라고 하는 개혁교회 일치신조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답 74문에 일치하는 예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언이죠. 나머지 공적인 예배 모임은 공예배에 기반한 것입니다. 기초를 두고 성도들 간의 교제, 즉 펠로우십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공예배에 있어서 예전 그리고 예배 순서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은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예배와 공적인 예배 모임을 성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마치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예배만 중요하고 다른 공적 예배 모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공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즉 공동예배, 언약적 예배, 거룩한 교제, 홀리 커뮤니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펠로우십이 화려해진다.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세속화되는 창구가 공적인 예배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열린 예배는 그와 같은 문을 활짝 열어버렸죠. 열린 예배잖아요. 말 그대로 열려버렸죠. 인본주의의 특작부대로 투입된 열린 예배, 그리고 공습부대가 이제 CCM이죠. 그것이 낳은 여러가지 기이한 형태의 예배 형식, 오늘날의 참상을 불러온 것입니다. 교회 본질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교회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뭐가 중요하냐? 본질을 잃은 교회가 형태만 갖추고 있다 해서 교회입니까? 그냥 십자가 걸려있는 마을 회관에 불과합니다. 공적인 예배 모임이라 하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주일 오후 요리문답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구역별 공과 제네바 학당, 여기는 예배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 모임입니다. 1년 2차례의 공적인 모임이라 할 수 있는 동학의 수련회도 포함됩니다. 주중에 성경교리학교조차도 분명히 교회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모임은 공예배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에 따라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공예배와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개념이 무뎌져 있고 혼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주일 예배만을 공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그보다 더 낮은 개념의 모임이라는 인식을
심는 이들도 있었고 그것이 이미 심겨졌고 그렇게 인식을 해요. 포괄적인 공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릇된 인식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어떤 측면에서는 공예배는 조금 경직된 개념으로 보고 다른 공적인 모임들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므로 오늘과 같은 신자들의 기이한, 저는 기이하다고 표현합니다. 기이한 형태의 신앙 습관들이 형성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이한 신앙 습관이란 뭐냐? 공예배의 내용과는 다르게 형성된 신앙의 결을 말합니다. 분명 같이 예배하는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신앙의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개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은 공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적인 예배, 즉 개별적인 예배가 그릇되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본인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기이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공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적 예배 모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신방 예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역시나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신방 예배입니다. 삼방 목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책방, 골방, 신방. 그 어느 정도 신방이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사용했던 삼방 목회라는 말입니다. 자, 저 어린 시절에도 신방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신방 예배가 대신방 기간이 연중 계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죠.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날만큼은 어떻습니까? 숨죽이면서 신방 예배를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신방 예배라는 말 안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예배 형태가 포함됩니다. 교인이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 개업하면 개업 예배, 심지어 자동차를 사도 예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있나? 뭐 중고차는 잘 안 하더라고요. 신차만 하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이유를 가져다 들이밀어도요,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무사고를 위한 기복적 의미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당연히 그와 같은 예배의 메시지도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예배에서 이제 전해지는 메시지도 가정의 복을 빌고 사업 확장의 복을 빌고 무사고의 복을 비는 형태가 아닙니까? 자,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해도요, 좋은 구실을 삼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이야 덜합니다만 여러 집안의 대소사에 있어서 아이의 출생, 도를 비롯한 모든 것들, 지금 회가 받으면은 욕먹죠. 칠순도 요즘 욕먹을 수 있어요. 팔순 정도 하면은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시대, 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목사가 가서 예배를 집전을 하면, 자, 그것이 이제 다 신방 예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신방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넘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풍토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도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당연하게 심지어 그런 환경에서 부교육자 생활도 했고요. 그렇게 했지만 신방 예배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신방을 통한 예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형태와 내용의 예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참된 교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앞서 열거한 형태의 신방 예배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배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으니 여러분 참조를 하시기 바래요. 예배는 절대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거기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용어 정의 강의 중에 있으니까 꼭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게 되고, 자, 기복신앙에 관한 특강에서 제가 열거했던 내용들이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이래서 예배하고 저래서 예배하고, 어떤 특정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로 좋은 일이 많은데, 자,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의 기복신앙을 자극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 외에 어떤 목적과 이유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공식은 도식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치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와 더불어 마치 예배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에 이런 용어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참 두려운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행태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행태들이 과연 다른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또 복을 빌고 액땜을 하고 무사고를 기원하고 번영을 바라고 사업의 번창을 비는 종교 의례와 뭐가 도대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많지만 하나는 뭐냐, 교회 설립 예배를 요란하게 하는 것과 그 지역 교회 임직식을 한다고 요란하게 또 예배하는 거. 자, 교회 설립 예배 하는데 왜 시끌벅적하게 합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아니면 같은 신앙 아래 있는 이웃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와서 그 지역에 있는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누가 봐도 그냥 솔직히 예배를 빌미로 개업식 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말했다 그랬잖아요. 교회 열었냐고, 교회 오픈했냐고 저한테 말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초창기 때. 사실 교회 오픈이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는 행동도 그러잖아요. 막 화환을 보내고 막 화분을 보내고 막 봉투를 준비하고, 솔직히 말해서 개업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 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개업식인데, 마찬가지로 그 교회, 그 지역교회의 임직자들을 임명하는 임직식을 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합니까? 이것도 결국 다른 종교나 단체에서 보직자를 임명하는 그런 의례적 행위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더 시끌벅적하게 하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교회의 직분이 계급도 아니고 뭔가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그 임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바닥을 기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철저한 종이 되는 것인데, 퍼포먼스만 보면 뭐 누가 봐도 세상에서 행하는 그냥 정말로 보직자 임명식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의례적인 어떤 예배의 형식을 취하여서 반드시 대외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했대요. 그 지체의 교회 목사가 함께 하나된 지체들과 연합해서 거기에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명목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카페를 개업했다? 그럼 여럿이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면 되는 것이요. 식당 개업했다? 가서 여러 사람 데려가서 회식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성도들이 이사하면 방문해서 같이 이제 저녁 즈음에 가니까 식사도 하고 그렇게 즐깁니다.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여태 그러했던 것처럼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죠. 그 시간을 통해서 빌어서 특히 이사가 가져다주는 신학적인 의미, 즉 우리 인생 여정이 나그네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분 전체 성도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이사의 현장이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규모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돼버리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으니까 함께 가서 그냥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생각해서 뭐 가서 예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다른 것에 있어서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대소사에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교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며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여가지고 예배라는 형식을 갖다가 아주 틀에 박힌 대로 그렇게 하고 또 연보를 거기서 이제 하는 거, 이게 이제 결정적인데요. 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할 것이 있으면요, 만약에 주일에 이미 앞서 말씀드린 공예배 때 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예배를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목적을 위한 수단적 퍼포먼스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인간은 틈만 나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뭔가를 사용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로 마땅히 이와 같은 형태, 취지 아무리 좋아도 그릇되다는 것을 알고 마땅히 개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의 본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몇 가지 저의 주장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가 이상한 어떤 사람으로 모는 일은 없으시기 바래요. 예배는 결코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 예배는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예배를 이용하는 듯한 행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 또는 의례적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강화시키려는 거, 이런 목적들이 있거든요. 목사들 중에는
이런 것조차도 그릇된 것이다. 종교 행위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더 뭐 확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강화시키는 거. 제가 말로 강화. 이게 이제 그릇된 것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배에서의 음악의 위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거의 한 4년 가까이 됐어요. 3년도 넘었어요, 훨씬. 저희 교회 음악과 CCM 관련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예배를 중심해서 간략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상하면 만들어진 어떤 형상을 우리가 쉽게 떠올립니다. 물론 마음속의 우상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어찌되었든 형상으로서의 우상에 대해 우리 신자들은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신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로마교적 형태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드렸듯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우상이 형상화된 우상이라기보다 무형적인 우상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령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이단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교묘히 들어와 있는 사탄이 밤중에 뿌리고 간 가라지들이 위험합니까? 가라지가 훨씬 위험하죠. 왜? 광명의 천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부에 눈에 띄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굉장히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사역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냥꾼들이나 그렇게 하라 하고 냅두고요. 할 분들이 하니까. 자, 그런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쓰레기보다 못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일이 없어요. 누가 봐도 오물이잖아요. 누가 봐도 똥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빠집니까? 단 거기에 빠진 가족을 두고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고 또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또한 신경을 쓰는 것 뿐이죠. 따라서 지나치게 외부 이단에 집중하는 거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목사 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단은 똥이라고 하면서 똥을 자주 다루는 것은 목사의 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2000개 가까이 되는 이 영상 중에 이단과 관련된 그 명칭으로 만들어진 영상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가끔 이야기를 해도 자주 이야기는 안 합니다. 실시간에서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형상화된 우상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목사 자체가 우상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문제니까, 다른 측면이니까 넘어가고요. 종교개혁기 당시에도 그렇지만, 자, 음악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음악의 우상화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이른바 종교음악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뭐 신앙의 보증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하는 행태들. 그래서 사실 눈에 보여지는 조각이나 예술작품이라 불리는 그림 같은 것의 우상화보다 음악의 우상이 훨씬 더 강력했다라는 것을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른바 종교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염시키고 파괴시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제한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자처하며 기념사업도 하는 이 장로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줄 놓고 음악의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정착을 그냥 교회에 시켜버렸어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의 위험성. 이건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오늘날에는 더 정말 다양하게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세속화된 종교인들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중생한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중심한 인간에게 집중을 하지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과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심각한 우상화를 조장하죠. CCM은 그들이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들은 의례적으로 음악을 주무기로 삼죠. 자, 주무기로 삼는다는 말이 좀 아이러니한데 참 표현이 웃깁니다만, 음악 자체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붙잡아두는 무기로 사용하니까 제가 주무기라고 부른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당연히 종교에 있어서 사람들을 붙드는 비결이 음악에 있다라고 보고, 자,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말은 아니죠. 왜냐? 음악이 정말 사람 많이 지배하잖아요.
자,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책동에 휘말려서 어리석은 교인들이 더 거기에 심취되어서 빠져드는 거죠. 교회가 음악에 공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타락을 불러옵니다. 더 나은 지휘자, 더 나은 연주자, 더 나은 보컬을 섭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들에게 일정액 또는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는 찬양대 이야기할 때 더 그 이상의 어떤 일정액이나 그 이상의 급료를 이제 지급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죠. 당연한 것처럼 이런 모습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청소든 주방이든 진짜 어떻게 보면 음악보다 훨씬 중요하잖아요. 밥 먹는 것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봉사료를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음악에 대해서만? 이것이 바로 음악의 우상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믿음이 한 탱시도 없는, 진짜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보컬만 좋은 자매나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찬양대 시켜야죠,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왜?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뭔지 아십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앉혀놓으면 뭐가 된다는 식이니까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자, 밥을 하려고 밥솥을 갖다 산 거잖아요. 근데 죽이 됐으면 그 밥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어떤 사람은 죽도 되고 밥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여기에서 해석될 말이 아닙니다. 음악을 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합니까? 여기다가 이해하면 안 돼요. 악기를 잘 다루고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영광된 찬양과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 유튜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악기 하시는 분들, 또 특히나 그 중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당신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 악기를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찬양을 갖다가 연주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는 생각 버리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놓고 A라고 하면요, 진짜로 이것은 신앙이 기초보다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기초도 없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젖 더 먹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도요,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이 있으니까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해도 당연한 듯 조장해오던 모습들이 심각한 우상화였고, 우상을 되려 교회가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이용해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용어 정의가 그래서 중요하죠. 저도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배울 것을 권면했고요. 저는 권면만 합니까? 저는 그냥 기타를 배우라 말만 하지 않아요. 그냥 기타를 사줘버리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응? 피아노를 배우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피아노 학원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저렇게 했어요. 근데 실력이 안 느니까 그렇지. 응? 진짜로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교리학교 반장은 예배시 주학을 담당하는 이제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선생님을 이제 바꿨죠. 그리고 휘성의 하빈이는 기타를 배우고, 또 그 중에서도 하빈이는 베이스 기타를 수련 중에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그럼 제가 이 아이들에게 악기를 배우도록 독려하고 환경을 열어주는 거, 그리고 제가 제 아는 동기 목사님 불러다가 기타 선생님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목사님은 당연히 이제 어떤 찬양팀을 꾸릴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셨는지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한참 정말 잘하는 아이들의 뇌 발달,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재능이 있어도 악기로 돈 벌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절대로. 결국은 그래요. 세속 음악에 심취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저는 고려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악기, 그걸 배우라고 한 이유, 취미생활의 일환이다. 뭔가 나중에 너희들이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환경적으로나 풀 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 현실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면요, 진짜 스트레스 풀 길도 요원한 겁니다. 날마다 뭐 등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뛰어만 다니겠어요? 운동으로 푸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그러면은 어쩌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직업 선택에 대한 저는 청사진까지도 제시를 해줍니다. 응?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어느 쪽에 어떤 재능이 좀 있고
큰 재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 주신 자연적인 어떤 은사가 어떤 것인지.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합주를 할 때도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뭐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음악을 통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조화.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도 조화와 질서가 중요하잖아요. 피아노가 전체를 주도한다고 해도요, 결국 베이스가 좀 깔려야 음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무게 중심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기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하나가 크고 어느 하나가 소리가 작거나 나지 않는다거나 서로 엇박자가 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불협화음이라 그러죠. 저는 이 악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악기 잘해가지고 뭐 하게요? 밴드 악기 잘해서 뭐 하게요? 뭐 그룹 사운드 들어갈 거예요? 롱뮤직을 할 겁니까? 그랬다간 저하고 이제 결별이죠. 상대를 배려하고. 그잖아요? 불협화음이 안 나려면 상대를 배려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인내하면 법을 갖다가 배우게 하려는 거죠. 자기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 개인의 퍼포먼스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배우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지, 무슨 찬양팀을 만들고 밴드를 만들고 예배 때 동원하려는 목적 1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저를 정죄하십시오. 이성과 기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자,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위험한 우상하고 그것의 선봉장이 바로 뭐다? 음악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음악의 정의를 했던 것이고요.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 불리는, 기독교 대중음악이라 불리는 CCM의 폐해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올해 터져가지고 그냥 그걸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끔가다 좀 선을 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노래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 시편입니다. 시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혁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편가 부르는 게 정체성이 아니고요, 어떤 것으로도 정말로 인본주의가 조그만 틈을 통해서 침탈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교회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시편가를 가지고 찬양 경연을 하더라고요. 제네바 시편가를 부르면 뭐 돼요? 그걸 가지고 찬양 경연하면 또 그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무엇을 도구로 삼는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명백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즐겨하는 멜로디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게 왜 위험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여러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번 영어정의 21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공예배와 신방예배와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위치, 그리고 음악이 어떤 우상화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화요 영어정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